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영상으로 준비된 당회장님의 설교 천국 24번째 낙원 4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두 번째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곧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1단계 머물러 있는 경우였지요.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예로 성경상의 한 인물 사라와 본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소천하신 한 성도의 신앙을 살펴보며 왜 그들이 낙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고 이어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세 번째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예로 등장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은 예로 나오는 분들의 신앙이 내 자신의, 내 자녀의 신앙은 아닌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사랑의 증거로서 계명을 즐거이 지켜 행하심으로 믿음도 쑥쑥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받아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1단계 머물러 있다가 소천하여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진 한 분의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한 딸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본 교회에서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들은 세월도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한 질병에 걸려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은 소천하게 이르렀지요. 이 딸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낙원밖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으로 그쳤고 권능의 역사를 보아도 본 것으로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고 하거나 어떤 능력으로 삼고자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지요. 영을 간절히 사모하여 자신의 마음을 영으로 일구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온전히 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심히 적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청년으로 자라기까지 그냥 자신이 몸담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가족들이 교회에 가니 따라가고 찬양할 수 있으니 찬양을 했으며 그냥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지냈던 것이지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생활이었지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까닭에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주어진 환경에서 부모님의 권유로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하면 합창단에 들어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딸은 어려서부터 교회라는 환경에서 자라나 그 속에서 활동하며 노래를 잘하니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은 결여된 상태였기에 하늘의 상급으로 상달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과 교회라는 환경만 다른 것이었지 내용은 세상 사람의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흔히 자신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믿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이죠.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참 신앙인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오히려 신앙의 영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지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동기도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타의, 특히 부모님에 의해서 한 것이었기에 처음부터 신앙의 열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신앙을 갖기 위해 핍박을 이겨야 하는 일도 없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못 이기는 척 따라할 뿐이지요. 그나마 이 딸의 경우는 환경에 순응하여 나름대로 사명도 감당하고 봉사도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영적인 믿음은 심히도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가족의 영적인 끈으로 인해 이 딸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을 내보여야 했습니다. 비록 영적인 끈으로 인한 시험이라도 자신의 믿음이 굳건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딸은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그 시험을 이겨낼 영적인 믿음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자기 믿음이 점검이 되지요. 또 시험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오직 하나님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는 이런 것이 될 텐데 그리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시험이 와보면 바로 내가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자신에게 참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참 믿음을 갖기 위해 진실로 노력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 참된 영적인 믿음이 조금 싹이 터서 나오게 되었으며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여러분 자신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 다녔고 나름대로 사명도 맡아 감당한다 해서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라고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즉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입술에 고백하고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증표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믿는 증표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즉 뭡니까?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마음으로 믿으니까 의에 이른다. 즉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비진리 버리고 성결되어 가고 영으로 돌아가고 계명 지키니까 이렇게 돼간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 돼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고백한 이것이 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라. 아무리 어린아이라 해도 5살 이상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섭리와 부활하심을 진정 마음에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며 찬양해도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이 그 마음에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이나 봉사 등 사명을 감당할 때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정령 믿음 있는 자녀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늘 교회라는 환경 속에 몸담고 있으면서 보이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을 듣고 자람으로 자신은 믿음이 있다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의 만성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믿음은 그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 가만히 묻혀 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잘 소화시켜야 하는 것처럼 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고 그렇게 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함이 있는 영적인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지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또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이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인정받아야만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세 번째 경우는 시험 환난으로 인해 믿음이 퇴보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퇴보하여 1단계가 된 이 경우도 다시 세부적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한때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여 믿음의 2단계 혹은 3단계까지 올랐던 사람이 시험에 들어 믿음의 1단계로 떨어진 경우입니다. 다른 한 경우, 또 다른 한 경우는 성령 회방 모독 거역이나 현저한 육체의 일과 같은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어 구원받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용서와 긍휼하심을 입어 가까스로 구원의 문턱에 이른 경우이지요. 둘 다 원래는 신앙 연륜이나 직분으로 볼 때 못해도 믿음이 3단계 반석 이상에 서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육체의 일 등으로 하나님을 심히 서운케 하고 자신의 믿음을 다 까먹어버린 경우입니다. 육체의 일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육체의 일도 육체의 일도 하나는 어떤 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의 일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도 자세히 다 설명해 드렸죠. 예를 들어 내가 혈기가 나서 화가 나서 좀 때렸다. 그럼 폭력을 썼어요. 있어는 안 되죠. 혈기도 버려야 되고. 근데 이거 이랬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용서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망이 이르는 육체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느 것은 사망이 이르는 육체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아셔서 결단코 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경우는 그나마 구원받을 믿음은 남겨둔 상태였다면 나중에 말씀드린 경우는 구원받을 믿음조차 없는 상태이지요. 수치적으로 비유하자면 플러스 1은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앞선 경우는 플러스 2, 플러스 3에서 믿음을 까먹고 겨우 플러스 1에 머문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반면 나중에 말씀드린 경우는 자기 믿음을 다 까먹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전혀 없는 데다가 저 다 까먹었다. 내가 그만큼 믿고 다 영적 믿음 되는데 어떻게 다 까먹어요? 까먹었으니까 사망이 이른 육체를 범할 거 아닙니까? 미혹을 받든가. 그렇지 않다면 결단코 지옥 갈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까지 까먹었다 이 말입니다.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세상 사랑에 나가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되고 이제 성령이 자꾸 소멸돼 가고. 그래도 지식적인 믿음은 있으니까 행하고 충성하고 다 해요. 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전혀 없는 데다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지 못할 죄의 담을 쌓음으로 오히려 믿음이 마이너스 상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의 사랑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요. 낙원에는 서열이 상중하로 나뉜다 했는데 이렇게 겨우 구원받은 경우가 낙원의 하위 그룹에 속하게 되며 영원토록 낙원의 가장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낙원의 가장자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낙원의 가장자리, 낙원이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는 무한대 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생각해보면 태양이 지구의 몇 갑절입니까? 예, 태양은 지구 지름 직경의 109배 크기, 부피는 지구의 130만 배라고 올려왔습니다. 지구 지름 직경의 109배 크기면 109배라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겁니다.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게 해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낙원은 해만큼 클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안 맞습니다. 왜? 그보다 더 큰, 해하고 비교가 안 되게 넓고 크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원의 가장자리라면 낙원의 중앙하고 비교한다면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한때는 믿음이 좋았으나 나중에는 믿음이 1단계로 떨어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바로 첫사랑이 식어졌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한 상태와 같지요.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댈 때 보면 누구와 걸려서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너무도 힘든 일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주요한 원인은 바로 자신이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버려나가던 세상의 육을 다시 취했기 때문이죠. 세상 고의를 끊어야 되는데 세상 거를 끊지 않고 또 여전히 사랑해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지요. 진리는 들어서 알고 아는데도 행치 아니하고 그 세상을 여전히 사랑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잃어버리죠. 첫사랑도 잃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랑하고 끊지 않을 때는 결국 미혹받게 되고 점점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니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록 영으로 충만히 달려가던 사람이라도 순간 세상을 바라보고 취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육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후반절에는 분명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이처럼 성령이 소멸되기 전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열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기도도 해야 하고 사명도 감당하며 충성해야 하지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처음 행위를 회복한 사람에게 계시록 2장 7절 후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자,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죠. 천국에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에도 있고 3천층에도 있고 2천층, 1천층 낙원에도 있고 또 에덴 동산에도 있고, 에덴 동산에 있는데 낙원이 없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성령을 거두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 하여 이처럼 첫사랑을 잃었다 회복한 사람은 모두 낙원밖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마음의 할례를 하여 참 마음을 이룬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어 얼마든지 낙원 이상의 천국도 침노할 수가 있지요. 이제 진리도 알겠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1단계로 떨어진 사람은 진리도 알겠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 도달하는지 천국 침노에 들어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열심히 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회복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아주 초신자보다는 굉장히 빠르죠. 그러나 상급은 몇 배로 쌓아야죠. 왜? 전에 쌓았던 상급은 다 무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쌓아야 되니까 상급은 열심히 쌓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개해드릴 한 여성도님은 첫사랑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단계에서 첫사랑을 잃었을 때와 비슷한 시험이 오자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에 할례하여 영적인 믿음을 쌓아갔어야 하는데 믿음의 1단계 머문 상태에서 소천하여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경우이지요. 이분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터가 잘 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등한시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자주 쉬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질됐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되었는데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신장까지 전이되어 있어서 수술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 했지요. 그때서야 이분은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기도받으러 나왔을 때 저도 이분을 깨우쳐 드렸습니다. 집사님, 돈을 잘 벌게 되니 하나님 일도 안 하고 바쁘다고 다니엘 철야도 끝에 와서 좀 하고 가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딸아, 내가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제는 돈 버는데 시간 뺏기고 기도도 조금밖에 못하고 지역장도 안 하는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열심히 드렸어요. 그럴 겁니까? 선교도 하고 헌금도 했어요. 그럴 겁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11조 하라, 헌금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모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 하셨는데요. 또 이 땅에서도 축복받으라고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축복 주시기 위해서 10의 1조도 하는 것이고 감사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또 주신다 이 말입니다. 10의 1조도 하지 않는, 또 언제나 11조도 못하는, 11조도 않는 그런 분이 만약에 주의 종이다, 내 종이다 한다면 아니 되죠. 하나님과 담이 너무 커요. 성경 분명히 도둑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 도적질하는 자, 도적이라. 하나님 거 망군회와 하나님 거 도적질한다면 대도적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적이죠.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깨우쳐 드렸을 때 이 집사님도 중심에서 깨우치고 회개하는 고백을 했지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저에게 사명을 다시 주십시오 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는 것이죠. 제가 임명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탁이 오시게 교구장, 대구장에게 여쭈었더니 자리가 있다고 해서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제게 기도를 받은 후 병원에서 진찰해 보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치된 것을 확인하고 저에게 오셔서는 이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사명만 감당하겠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회개하고 기도받고 치료됐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그런데 이분은 남편이 없고 이분이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오히려 제 편에서 만류했습니다. 사명도 감당하면서 사업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게 했지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만 사업터에 나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그분 입에서 말한 거예요. 내가 이틀만 이 사업장에 가서 이틀만 일해도 난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그분이 말한 거고, 이분은 이처럼 큰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명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후 2년여 만에 소천했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심한 고통 중에 소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암 3기 말기 전이된 분들도 초신자라도 기도받으면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심히 고통 중에 사망을 했어요. 예전에 첫사랑을 잃게 만든 그 물질의 시험이 이분에게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으면 승리하는 것이죠.
또한 이분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았을 때 당장의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고까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재편에서 만류해서 사업도 하고 사명 감당도 하는 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당시에 뜨거운 마음으로 물질의 시험을 통과했더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인데 이분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물질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또다시 사명 감당도 시들해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잃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충만함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악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은혜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오히려 더 후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마음에 할례해야 하고 악을 버려나가야 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원래 의가 강하고 틀이 강하여 여러 분야에 화평치 못하는 모습이 있었지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면 눈에 보이는 육의 충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충성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육의 환경에 따라서 그 악이 다시 나오게 되지요. 이분의 경우 물질의 어려움이 오자 충만함이 떨어졌고 치료받았을 때 다짐했던 마음이 변개했습니다. 급기야 질병까지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다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한 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는데 또다시 죄를 지을 때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며 이렇게 질병이 재발할 경우엔 다시금 하나님께 치료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번 신뢰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이분이 다시 병들어 누워있게 되었을 때 그 지역의 조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참으로 헌신적으로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의 일꾼들이 많은 수고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보니 수고롭게 돌봐주는 일꾼들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서운해하고 때로는 불평의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버리지 않고 마음에 있었던 악이 극한 상황이 되자 입술의 말로 쏟아져 나왔지요. 믿음의 2단계의 신앙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므로 악이 올라와도 그것을 바라지 않고 누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바라는 경우도 있지만 이내 후회하고 회개하지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힘들게 되자 감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서운한 말과 불평의 말을 내므로써 섬기는 분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2단계로 쳐주실 수도 없는 모습이지요. 그나마 구원의 범주 안에는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멸망하는 소돔성에 사는 롯의 구원을 위한 의인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분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분도 다행히 숨을 거두기 전에 두루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은 받을 수 있었으나 낙원 그 이상은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 난치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세상 의학으로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등 스스로 이런저런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후로 마음이 변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다시금 죄를 지어 나가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의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 영원한 사망, 곧 지옥불의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임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니요, 이후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 성도님들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뜻임을 늘 마음에 기억하며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상의 인물 중에서도 이처럼 낙원에 들어간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죄악이 관영한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졌을지라도 만일 그가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설령 살인자를 할지라도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비록 불순종의 죄는 범했을지라도 오늘날과 비교한다면 참으로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지녔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친히 만드시고 긴 세월 동안 양육하셨지요.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중심으로 회개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는지요?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으면서 많은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전에 에덴 동산에서 평안히 거할 때는 늘 과실이 풍성했기에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는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일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었지요. 또한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으며 죄로 인한 눈물과 슬픔을 알게 되었고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던 때를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행복한 줄도 몰랐으며 감사할 줄도 사랑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의 성을 체험해 보니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가를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예전에 받은 사랑을 감사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했던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저버린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낙원 그 이상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후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으며 사망으로 가게 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일이었을지라도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에게 고통과 사망의 시작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낙원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자연히 영광스러운 상급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낳은 첫 아들로 하나님께서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시기심이 일어나 그만 동생을 죽이고 말았던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적당히 땅의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유괴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외면하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자기 동생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았던 것을 그런 거 알면서도 이런 거 성경을 통해 알면서도 아직도 피의 제사를 영의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유괴 제사 드린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유괴 제사입니까? 뭐 다 아시는 일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유괴 제사라 이 말입니다. 피의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피의 제사라 이 말입니다. 영의 제사라 이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하지 않으면 유괴 제사고 바로 유괴 제사고
또 이러한 것이 다 하나님과 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의 제사 드리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잘 졸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니까. 기도하면 피곤하고 예배 시간이 길면 지루하고 피곤하고 육의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세상 깡그니까 예배 시간에 잡념이 오죠. 뭐 오락을 좋아하면 그 오락 생각이 나죠. 생각하다 보면 잡념이 쭉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뭐 들으려고도 않고 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졸음으로 싹 빠지죠. 졸음으로 빠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그래요. 침 뱉는 거. 하나님이 전에 말씀 예배 시간 조는 자라. 바로 내 얼굴에 침 뱉는 자라.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지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피해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꼭 피해 제사 아벨의 피해 제사 드리시기 바래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르침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여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오히려 심히 분해하며 안색이 변하더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지요. 그러면 이러한 가인은 과연 구원 받았을까요? 혹자는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였기에 구원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으며 가인의 세대는 오늘날에 비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비록 시기심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가인 역시 오늘날 죄악이 관영한 세대의 사람보다는 그 양심이 훨씬 깨끗한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살인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죄를 뉘우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요.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가인은 저주받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자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했지요. 우리는 여기서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 얼마나 철저하게 통해자복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통해자복하니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표를 주셨던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아 지옥으로 갈 사람이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표를 주셨겠습니까? 가인은 살인의 대가로 저주를 받아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다행히 구원만은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경우처럼 가인은 간신히 구원받아 낙원에 그것도 낙원의 가장자리에 들어갔지요. 오늘날과 비교할 때 아직 죄악이 깊게 심겨지지 않았던 당시에 살았으면서도 친동생을 죽이는 악을 행했으니 비록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볼 때 낙원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퇴보하여 믿음의 1단계에 있다가 겨우 구원을 받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듯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잘못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라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충성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충성, 곧 마음의 할례하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했지요. 받는 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생명 다해 갖고자 하는 마음이 변개하지 않도록 마음에서부터 변질되는 속성인 육의 마음을 철저히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불순종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뜻을 거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절대로 변개치 않는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정녕 내가 나를 믿는구나 인정하시며 거기서부터 다시 신뢰관계가 회복되어 축복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첫사랑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날로 더욱 승한 사랑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첫사랑을 잃었다가 회복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마음 먹었는가가 중요하므로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보다 더 승한 진실한 믿음의 행함으로 열심히 천국을 침노해서 날로 더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도 침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삼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깨우침과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낙원이 영원한 초소로 정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험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퇴보된 경우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한때는 충만하게 달려갔사오나 시험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져서 아버지 겨우 구원에 이른 경우입니다. 또한 아버지 성령 해방 거역 모독으로 인해서 현저한 육체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졌으나 아버지의 간신히 아버지 은혜로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더한 경우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본 바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깨우침과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열심과 충성뿐만 아니라 가장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충성인 마음의 성결을 온전히 이루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